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재앙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쏟는 대상이 공중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5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왕자, 즉 적그리스도의 심장부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은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노를 쏟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들려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모든 그의 적들에게 지금까지 쏟아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에게 반항해 온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대접에서 이 아마겟돈에 모인 온천하 왕들 있죠. 거기에 묘사된 모든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멸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되었다는 선언은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7대접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이 마쳤다는 것도 가리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7째 대접을 쏟을 때도 7째 나팔을 불 때 11장 19절에 보시면 7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와 같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 현상 중에 이 4장 5절 우리가 계시록의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올려 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 하늘 보좌실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8장 5절 7인 재앙 때 나타나고 있고요. 11장 19절 7나팔 재앙 때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대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장 5절 같은 경우는 경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8장, 11장, 16장 이와 같은 곳에서는 이 소리와 현상이 모두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 18절은 11장 19절에서는 이 단지 지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7째 대접 재앙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어서 우리 본 이 큰 지진에 의한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가 19절, 20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성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의 후반부하고 다음에 2장, 17장, 18장에서 드러나는데 큰 바벨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이 큰 성은 언제나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떻게 보면 모든 세속 도시를 총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표현은 큰 지진의 여파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바벨론이 완벽하게 무너졌다. 완전한 파괴, 완전하게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바벨론의 죄와 연관이 됩니다. 그게 17장 6절 이런 데 나오죠. 그리고 18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러한 죄를 잊지 않고 재앙으로 응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14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14장 8절에 나오고요. 17장 5절, 18장 2절 뭐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힘을 행사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바벨론을 로마로 지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16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에 있을 심판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한 나라, 로마라는 이 나라에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 즉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왕권, 유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전체 세속 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죠?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공동체로서의 악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만국의 성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죠? 온 천하 왕들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곳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20절인데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6장 4절에 7째 인재앙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곳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의 일곱째인 재앙에서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이게 20장 11절에 보시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20장 11절하고 아주 일치됩니다. 20장 11절이 되냐면 백보자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에 일어난 하늘의 현상입니다. 일어난 현상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6장 14절에 일곱째인 재앙보다 좀 더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이동된 건데 여기는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섬과 산악이 없어졌다 이것은 옛 세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옛 세상이라는 건 지금의 세상이죠. 이것이 새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옛 세상, 이게 뭐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부정하는 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그러한 자들,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 모인 이 온천하 왕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짐승의 왕자에 가고, 그 다음에 온천하 왕들에게 아마겟돈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중에 해가지고 사단의 권세 영역을 징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의 첫 번째 대접제안부터 뭘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징벌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 징벌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재앙 때 온 영역에 다 재앙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것이 온데간데 없더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사탄적인 문화로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살아갈 근거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죄악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7 대접 재앙들의 대상을 살펴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16장 2절, 8절,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에 대한 것 10절에 나오고, 온천하 왕들에 대해서 14절에 나오고요.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에 대해서 19절에, 그리고 각 섬과 산악에 대해서 20절, 이렇게 이 대접재앙, 7 대접재앙 대상이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짐승과 관련된 이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7 대접재앙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한 사건, 이것을 또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곳곳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하여 대적들을 멸하신 내용들이 제법 나옵니다. 우리가 본 여호수아 10장 11절뿐만이 아니고 욥기 38장 22절이나 에스겔 13장 11절 13절 38장 22절 이 등등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을 대적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우박이 1달란트 된다 돼 있죠. 1달란트를 오늘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직경이 45cm입니다. 이 45cm는 손바닥 한 2뼘 정도 쫙 펴가지고 그런 우박은 보셨습니까? 우박을. 그 다음에 무게가 약 45kg. 쌀 반가만입니다. 여러분들 쌀 40kg 뭐 제대로 쉽게 듭니까? 저만한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벽돌이나 이런 걸 던져가지고 사람 맞아가 죽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장난삼아 아파트에서 밖으로 뭔가를 던질 때 밑에 다니는 사람이 맞아서 큰 상처를 입든지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던질 수 있다는 거는 손에 잡혀가 던지는 건데 45kg짜리를 여러분들 손바닥에 쥐고 던지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 1달란트 우박의 무게가 45kg 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박을 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기네스북에 보면은 이 우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우박의 무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 중에 가장 큰 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얼마냐면은 1kg입니다. 10kg도 아니고요. 1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1986년 4월 4일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떨어져가 92명이 죽었답니다. 미국에 떨어진 가장 큰 우박은 1970년 9월 3일에 캔자스의 커피빌에 떨어진 것으로 0.75kg, 직경이 14cm 되는 것이었답니다.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요한계시록 21절, 16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큰 우박은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것이다. 이게 언제? 마지막 심판 때, 7 대접 재앙 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층 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가속도에 의해서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45kg, 40여 킬로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건물이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이게 마지막 재앙 모습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11절의 5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걸 보시면 2일 후에도 사람들이 그러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마지막 재앙이니까 끝나면은 다 죽고 없는데 혹시 이것이 최후 심판이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중 심판들 있죠. 인, 나팔, 대접. 이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심판. 그리고 혹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가면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대접 재앙하고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계시록의 7중 심판들은 철저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짐승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는 최후 심판은 뭐죠? 마지막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죽은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 인, 나팔, 대접재앙은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러한 자들에 대한 진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구별해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7중 재앙들을 통해 죽은 자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종적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백보자 심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고통에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원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죠.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이 땅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방문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절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